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4년 오늘 새해 첫 안식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2024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도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한번 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속도의 시대.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옛날에는 두꺼운 백과사전에서야 찾아볼 정보를 손끝으로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림의 미학이라는 이러한 것은 가치관은 있을 자리가 없고 대신 모든 것이 빨라야 가치를 인정받는 스피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속도 중심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의 신앙 가치관, 우리의 신앙 세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즉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모든 일들,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 자신의 길을 따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생 세계를, 인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결국에 떠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400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 한 게 아니요.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400년 전체 기간 가운데 힘든 시절을 보낸 것은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모세가 등장할 그때까지 약 145년 동안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방의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대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경은 그들이 막 바로의 압제와 박해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 전개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구원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다른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 여기 나일강 삼각주요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 오늘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 여기 블레셋 땅이요. 이곳으로 인도하는 데는 여기서 질러가면은 가장 가까운 길로 이 길이고, 여기서 광야길은 이렇게 둘러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선호할까요? 빠른 길이, 질러가는 길이. 그래서 한국에는 잔디를 밟으면 아파요 하고 그렇게 써붙여놔도 꼭 그렇게 질러가서 나중에 길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사람들이 다 선호해야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 해서, 저는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고속도로, 옛날에 중요한 국제 상업 도로입니다. 저는 이미 길이 다 쫙 나 있는 곳이.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질러가는 이 길 대신에 둘러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이야기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백성들이 다 그 길로 빨리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어요. 해안길은 북상하는 길이라면은 홍해의 광야길은 남하하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해안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최첨단, 가장 단축되는 길이었다면 홍해의 광야길은 최장, 가장 멀리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해안길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편리한 고속도로라면은 홍해의 광약길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황량한 광약길이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명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들의 삶에 예외 없이 적용되었어요. 예외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과 하나님의 한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인도하는 길이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75세에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75세에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몇 년 후에 성취돼요? 25년 후에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될 때부터 계속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계속 아들을 낳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적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나중에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삭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고, 큰아들 한 명이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후계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야곱의 인생이 이름 그대로 파란만장하게 전개되어요.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대표적인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집단적으로 가족 이민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요, 요셉의 삶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다가 오래 가두어 두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에 그냥 나가자마자 한 2주, 나가자마자 한 2달 된 다음에 바로가 꿈을 딱 꾸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빨리 나오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더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과정도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40살이 될 때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40대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하고 장차 바로 왕이 되기 위한 왕자의 수업도 다 마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때 이제 모세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동족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동족끼리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을 쳐 죽인 것이 탄로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지맹수배자, 완티드가 되어 지맹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로 전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요? 40년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하찮은 양들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데리고 가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빨리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생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겁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든 꿈도 다 접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이는 하루하루 들어가고 50살 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시나? 60살 될 때 혹시 부르시나? 80살 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다 포기하고 그날도 이제 인생 다 접고 양 끌고 호렙산으로 갈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은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지 못하고 20대에는 이 미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꿈 많은 20대 시절을 다 허송세월 낭비합니다.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그는 비로소 30세 10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은 왜 불순종하는 사울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서 당신이 직접 명령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다윗이 당장에 왕이 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달랐다. 사도 바울은 30대 초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의 중심 무대에 등장해서 가르치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또 7, 8년을 보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의 10여 년 넘게 바울은 선교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선교를 한창 할 때에 또
예루살렘에 체포돼요. 그리고는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 본격적으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별이 땅끝까지 빨리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돈 받을까 뇌물을 받으려고 또 한번 불러가지고 설떠보고 돈 주면 내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2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와서 로마에 갔다가 잠깐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최후를 마칩니다. 왜? 그처럼 능력 있고 탁월한 선교인이, 신학자가 더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죽게 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신비로워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쉬운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궁극적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이 새해 첫 안식일 진리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길과 하나님의 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내용 전개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불쑥 삽입절로 등장합니다.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 또 캠핑을 간다 하면은 집에서 사용했던 물건 중에서 캠핑이나 여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방이나 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서 가져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챙기는 가운데 모세가 뭘 챙겨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지금 경항이 없는 밤중에 급히 지금 바로가 빨리 나가는 이놈들 보기도 싫다 하고 불효령이 떨어진 상태에 그 바쁜 와중에서 그들이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데, 이 장면은 성경에서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 이것은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자기는 그곳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하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140~15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비록 자신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편안하게 살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 여유있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비록 살아서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 유언대로 그 바쁜 경향 중에도 요셉의 뼈를 챙겨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와 인간의 등장이 있습니다. 생명의 출발이에요. 근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엇인가?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었더라.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생명과 장엄한 우주의 창조에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로 나타나요? 요셉이 죽어 관에 묻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연결돼요. 애굽에서 죽어 관에 묻혔지만은 그러나 출애굽 거기서 뭐 한다고요?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출애굽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으로 가면서 요셉의 뼈를 옮기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웅변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뭐 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입관되었더라 죽어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요셉처럼 살아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1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읽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시원하게
가리워 주셨지. 사막의 기후는 돌변합니다. 밤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를 감싸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연 난방이요. 자연 난방. 가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싸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내도록, 낮에 해가 떠서 그들이 무더위에 노출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앞에 보내서 뒤에서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장면이요. 뭉클해져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갔어요. 어디에 이 백성들이 머무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요, 동서남북이 사막에 들어가면은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정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꺾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때, 한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never 내가 결코 너희를 뭐 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수가 있고 남편들이 떠날 수가 있고 부모가 떠날 수가 있고 자식이 떠날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고 친구들이 떠날 수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고 이렇게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주께서 내보다 앞서가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숱한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다가 2024년 새해 첫 안식을 맞이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길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고 우리가 장막칠 곳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2024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기도하여 인도한 영혼들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당신이 목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통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